에스더 4장 좀 봅니다. 4장 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시내시에 나와 고관이 왕후의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이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산궁에 내린 조서 처분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구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 구하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함께 합니다. 16절 17절 시작.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만남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만남을 통해서 만나지 말았어야 될,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꼭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만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날 사람이 있고 만나야 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꼭 만나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있더라 이거예요. 만남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누리라고 만나게 했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순종이 축복이 되고 불순종이 저주가 되는데 차라리 불순종해서 저주받을 것 같으면 안 만나는 게 훨씬 나은 건데 에스더에게 에스더서의 주인공 에스더라고 하면 뭐 말할 것도 없이 책의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에스더의 배후에 모르드게가 없었다면은 에스더 또한 있을 수가 없다. 모르드게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에스더가 훌륭한 여인이 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의 축복을 허락했고 구해야 되고 가야 된다는 건데 평범한 농부였던 엘리사가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만남으로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 그 길을 먼저 걸었던 바울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으로 세심하게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멘토링 했는지 알 수 있고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만남이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의 삶이 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남이 이렇게 참 굉장히 중요하고 축복이 될 수 있는데 만남이 축복이 되지 않는 인생도 있어요. 만나지 말았어야 될 인생인데 만나지 않았으면 그냥 그 사람은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선택은 본인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자녀들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도록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에스더에서 보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없었던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의 삶이 굉장히 위대할 수 있었던 거죠. 엘리사에게 엘리야 같은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있었던 거죠. 디모데에게 바울과 같은 멘토가 있었던 것처럼 좋은 어른, 좋은 스승, 좋은 멘토를 만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좋은 어른이 되어야 되고, 또 5월을 기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부모들이 좋은 부모가 되어야 돼요. 좋은 부모가 뭘까요? 잘 사주고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해주는 게 좋은 부모 아닙니다. 좋은 부모가 뭘까요? 좋은 부모는 그 아이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멘토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에게 모르도게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나만 만나서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누구에게도 멘토가 되어주고, 누구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누구에게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스승으로 남을 수 있는. 할렐루야. 저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만남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좋은 멘토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늘 기도하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늘 선한 열매, 좋은 열매, 그 영향력 아래 놓여있게 되어달라고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어른이 없는 거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은 멘토가 되어줄 스승이 없는 거고요. 교회를 바라보면은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어른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교회 안에 신앙인으로서의 어른이 있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저 사람의 신앙이 참 좋구나. 저 사람의 믿음이 참 변함이 없구나. 저 사람이 참 괜찮구나. 좋구나. 선하구나. 이런 어른이 없어요. 오늘날처럼 혼란스럽고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어른으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드게의 모습에서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모르드게와 같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중심축 역할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삶을 아우르는 중심축이 있어야 되는데, 인생을 좌우하는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거죠. 제가 이번에 우리 그 선교 큰샘교회 성도들이 선교 간다 그래서 최고 많이 나간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다고 하면은 중심축이 없어요. 중심축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을 좌우하고 선교주를 좌우하고 모든 일정을 좌우하고 모든 걸 소화할 수 있는 중심축이 딱 백혀야 되는데, 중심축이 없어서 다 좌우로 흔들려버려요. 이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큰 원을 그리게 하실 때도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작은 원을 그리게 하실 때 있는데, 원의 크고 작음,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의 크기나 작음에 상관없이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잘 잡혀 있으면 이것이 큰 원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불행한 거는 뭐냐면은 그런 게 잘 안 된다는 게 우리 그 인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삶의 중심축, 즉 다시 말하면 삶의 중심축 역할을 도와주는 모르드게와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시고 느끼고 했겠지만은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없으니까 다 흩어진 거죠. 하나가 안 되는 거죠. 뿔뿔이죠. 같이 잘랐어요. 응? 자, 에스더가 처음부터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네? 난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기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을 붙여줬어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삶의 중심을 회복하게 했다. 할렐루야.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중심축이 있어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필리핀 센터 아이들은 중심축이 있어요. 원을 크게 그리든 적게 그리든 관계없이 중심축이 있어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심축이 없어요. 다 지멋대로요. 지금 15살, 16살, 17살 이 아이들은 중심축이 있었고 딱 움직이는데, 야,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응? 중요한 게 뭐냐면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 몇 마디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자신의 후임자인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말로 권면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권면에 있기 전부터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수없이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향한, 누구도 관제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축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아이들의 목적이 있어요. 필리핀 센터의 아이들이요, 이구동성으로 눈망이 초롱초롱하게 다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 은혜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를 회개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서 가게 할까? 애들이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응? 단순히 좋은 몇 마디의 말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축이 딱 박혀 있으면 얘기 안 해도 아이들이 다 알아요. 다 봅니다. 다. 응? 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육적인 얘기를 계속 하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는 3일 동안 통곡하고 목 놓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낮에 고모가 마음이 정해지고 고모가 마음이 돌려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저 아이가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통곡하고 우니까 고모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여러분도 아마 다 봤을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중심축이 돼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큰 원을 그리든 적은 원을 그리든 관계없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보면서 시편 말씀이 떠올랐는데, 시편 18편 29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며 적군에 달리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이 바로 이 말씀이 구현되어지는 삶인데, 시간이 흘러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을 때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어떡합니까? 달리며 이 위기를 뛰어넘었구나. 우리 부모님은
이 위기를 어떻게 뛰어넘었는가? 아, 우리가 이거를 본받아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아이 자녀들에게 이걸 심어줘야 되는데 애들 마음에 부모를 걱정하는 거예요. 시험 안 들었는지, 영적으로 관계가 하나님과 깨졌는지. 야, 전 참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응? 어떤 사모님이 온 분이 그런 고백을 하죠. 60명이 기도하는데 300명 넘게 기도하는 소리가. 그 목사님한테 문자를 냈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죠. 진짜? 그런 일이 진짜야? 한 60명이 기도하는데 소리가 300명 정도 되는 소리의 크기고, 자기가 찬양할 땐 별로 몰랐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너무 기겁을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요즘도 이런 아이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오는 소리가 이 아이들의 앞날에 대한 축복,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축복. 근데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큰샘교회가 됐든 안 됐든 관계없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중심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크게도 그려보고 적게도 그려봤는데 중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슴 아픈 겁니다. 응? 가서 본이 되어야 되고 덕이 되어야 되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권면도 되어주고 이렇게 세워서 기쁘게 해줘야 되고 할 사람들이 묻어서 쓸어서 쓰러져서 깨지고 붙잡혀서, 야, 참. 위기가 닥칠 때마다 중심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거죠. 위기가 오면은 이 하루에도 24시간 중에 위기가 날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중심축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 말에 휙 휘둘리고 저 사람 말에 휙 휘둘리고. 응? 말을 했다고 휘둘리고 말을 안 했다고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냄새 나는 자리에 가면은요, 냄새가 배게 돼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배버렸어요. 이야, 그거 참 희한하다. 그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썩은 사과 하나가 한 박스에 있는 사과 30개도 다 썩히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거는. 그래서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썩은 사과를 도려내는 거예요. 도려내는 게 어떻게 도려내는 줄 아십니까? 직언하는 거예요, 직언.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라, 집사님 그건 아니지, 회개해야지, 하나님 관계 어그러졌지, 살든지 돼지든지 그렇게 직언을 해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썩은 게 도려내지는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살 굴리면은요 다 묻어나가는 거예요. 말을 한마디 안 해도 다 묻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중심축이 없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에 중심축이 없다 보니까 쓰러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응? 중심축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방황하는 거죠. 어쩔 줄 몰라 하는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삶으로 중심축의 역할을 든든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어른, 나이 먹고 어른이 아니고 엄마니까 아빠니까 어른이 아니고, 응? 어른으로 보면은 필리핀 센터 애들이 어른이에요, 영적으로. 아이들이 부모님이 데려가자 한다고 그러니까 한 놈의 새끼도 빠지지 않고 나한테 물어봐요, 와서. 목사님, 엄마가 이렇게 잔다고 그러는데 자도 됩니까? 근데 한 놈의 새끼도 부모들은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놈 없어요. 애들 데리고 자도 됩니까? 이거 한 놈 없어요. 근데 애들은 한 놈도 빠짐없이 다 물어봐야 돼. 뭘까요, 여러분? 응?
중심축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아이들은, 부모들은 지 생각대로 돌아가요. 지 방법대로 돌아가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응? 모르드게와 같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책망할 수 있는 권위가 돼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데. 응?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위기를 만난 동족을 위해 왕에게 나아가 탄원하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에스더는 나는 못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를 향해서 추상 같은 책망과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던집니다. 4장 13절 14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과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심판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잘못 들으면요 상처받기 딱 좋은 거예요. 응? 아마 우리 같으면 거의 다 상처받고 시험 들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 그렇구나, 받아들이질 않아요.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응? 반협박 같은 그런 강한 권면 앞에서 상처받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책망하잖아요.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에스더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에스더는 저주에 가까운 모르드게의 책망 앞에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토 하나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고 나갑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책망의 말에, 모르드게의 책망의 말에 에스더의 자세와 모습이 완전히 180도 딱 바뀐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응?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모르드게에게 책망할 수 있는 권위가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책망할 수 있는 권위로부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디도서에서 그런 권면을 합니다. 2장 15절에, 디도서 2장 15절에 여기서 바울은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심여김을 받지 말아라. 업심여김. 왜 오늘 목회자들이 디도서의 표현대로 보면은 업심여김을 받고 있느냐? 전 이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권면을 하던 책망을 하던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업심여김을 받아야 되느냐? 아, 내가 영적 권위가 없구나. 권위를 잃어버렸구나. 권위가 잃어버려지니까 책망이 책망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70년대 목회자들에게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목사님들의 권위 앞에 다 순종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쉽게도 목회자들에게 그런 영적 권위가 없다라고 하는, 권위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거,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거, 권면을,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물론 이제 내일 주일날 낮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돼가는가? 왜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도에게 하는 권면이 먹히지 않을까? 권위도 상실한 것도 있지만은요, 우리 성도들이 심령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사랑에 식어진 거예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죠? 뭘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권위를 상실해버린 거겠죠. 목회자로서 이 영적 권위가 없는 현실이 가슴 아프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에서 책망 거의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 초라한 현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건데, 책망이 권위가 사라져버린 강단.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를, 책망의 권위를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잘못 세웠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책망의 권위가 회복돼야 되고, 가정의 권위, 부모의 권위, 어른의 권위, 이것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와 제자들에게 가셨는데 웅성웅성하면서 뭔가 소란스럽습니다. 무슨 일인가 보니까 제자들이 난감한 상황에 빠져버렸어요.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무섭게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9장 1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네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수상 같은 어떤 꾸짖음이죠. 사람들이 많은 데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우리 이럴 때 받아들이는 게 자존심 상하고 쪽팔리고 얘기합니다. 지금 싹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추상 같은 꾸짖음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책망의 권위입니다. 권위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진정한 책망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 권위가 가정에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른이 없는 시대죠. 뭐든지 그냥 아이들에게 오냐오냐 하면서 내가 최고다라고 떠받들어 주다 보니까 세상의 중심이 다 자기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세상 중심이 다 자기에서부터 출발되는 줄 알아요. 중심이 흔들립니다. 책망의 권위를 사용해서 바르게 잡아줄 어른이 없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바르게 잡아줄 어른이 없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책망의 권위가 회복되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보여준 모범이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책망도요, 사랑이 있어야 책망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책망 못하게 되더라고요. 미운데 책망 됩니까?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 사람이 미운데 책망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사랑하면 책망이 돼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못 느끼니까 시험 들고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내 입장에서 보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책망을 하는 거지.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사랑하니까 책망이 되는 거지, 지나가는 애들 붙잡고 책망해봐요. 들어먹어야? 안 들어먹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책망을 할 거예요? 어떻게 권면을 할 거예요? 안 들어갑니다. 권면. 받아들이질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드게와 같은 영적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아비의 심정을 회복해야 된다. 할렐루야.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독설에 가까운 충고를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상처가 없었어요. 상처. 에스더 2장 7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책망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고 합니다. 평상시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아비의 심정으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책망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책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사람의 영혼에 머물러 있느냐 머물러 있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책망은 그 사람 영혼에
내가 머물러 있느냐 머물러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책망이 안 들어갑니다. 왜? 그 사람에게서 이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 내 마음이 그 사람 마음 속에 사랑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어떻게 보면 어른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우리 자녀들은 어른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른이 되려면 중심축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할 수 있는 중심축 역할이 될 때 책망할 수 있는 권위가 부여되는 거예요. 권위가. 이 책망이 상처로 흐르는 게 아니라 에스더처럼 이 책망을 들었을 때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아, 죽으면 죽으리.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 응? 이렇게 결단하는 대로 흐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책망의 권위가 우리에게도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할 수 있도록 아비의 심정을 회복해야 되고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이 없으면 책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진심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진심으로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책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지 않는데 책망이 됩니까? 이웃 아이들에게 책망이 됩니까?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책망이 됩니까? 책망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담아 있어야 책망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수받아야 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먼저 내 삶의 중심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책망하실 때 즉시 순종하고 돌이키는 겸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낙심될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어떻게 보면 주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주님을 그러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거죠. 그 자녀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못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거를 얘기를 해서 권면을 해서 들으면 감사한데 안 들었을 적에는 이 권위가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권위가 업신여김을 받다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축이 딱 내려 있으면 어떤 환경이 와도 관계없이 스스로 회개하고 풀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인간이 자꾸 남 탓을 하기 문제예요. 남 탓을. 저 사람 때문이고 이 사람 때문이고 이 사람 때문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거든요. 내가 문제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저 사람이 문제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성장되는 이 척도를 보면은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나이로 어른일지는 몰라도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는 어른이라니까.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뭔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고
또 그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데 전체 한 60명이 움직여지는 상황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진 않아도 흐름 가운데, 느낌 가운데, 감동 가운데 계속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이 말씀이 못 전했어요. 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 만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왔거든요.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내내 앉아서 이제 그 참 섬기는 거가 이렇게 힘들구나도 느꼈고 감사한 것도 느꼈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어우 대단하네. 대한민국에 이런 애들 없어. 얘들은 세계를 짊어지고 나갈 애들이야. 얘들은 보통 애들이 아니네. 4일 동안 꼬박 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분이 목회 35년 40년 가까이 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또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건 다르네. 이야, 이 아이들이 뭔가 달라. 한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5대양 6대들을 바라보게 되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한국 소망이 있다. 이 목사, 야, 이 아이들 보니까 소망이 있다. 야, 네 하는 일이 참 값지다, 귀하다.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칭찬 들으려고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남들 눈에 비춰진 그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가 보는 모습이 아닌 남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 아이들의 4박 5일 동안의 모습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응? 맞아. 요즘은 교회들마다 이런 거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데 이 목사는 일찍 시작했네. 응? 지금 교계나 교육계나 다 망가졌는데 이건 엄청난 에너지야. 어마어마한 거야. 왜 그럴까요? 한 가지입니다. 주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 못 만났냐? 못 만났습니다.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은요, 온통 뭐에 딱 초점이 되어 있냐면은 부모들의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예수 똑바로 믿나? 이거.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교정시켜 가면서 아이들을 움직여가는 거죠. 야,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항상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중심축 신앙이 그 아이들의 겉면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거꾸로 아이들의 중심축이 돼서 그 아이들의 부모에게 지금 겉면하는 그 아이들의 영적 권위가 부모들을 지금 그 영적인 권위로다가 부모들을 지금 겉면하는 이 시대에 와 있어요, 지금. 창피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겉면 책망 듣기 싫어합니다. 딱 7색이거든요, 책망 듣는 거. 그냥 듣기 싫어하니까 안 해요. 근데 안 하면, 안 받으면 본인만 손해요. 근데 저도 이제 너무 힘들어서 안 하려고 그래야지. 왜? 이건 아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자. 아이들이 하나하나의 모습이요, 진짜 천금보다 더 귀하게 보배롭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내 앞길을 막지 말아달라고. 응? 그 아이들의 내면 속에서는 엄마 아빠가 내 신앙의 걸림돌이 안 됐으면 좋겠고, 엄마 아빠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안 됐으면 좋겠고, 엄마 아빠가 내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지금 몇 개월 안 돼서 성장돼 갑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돌이키고 회개할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숙됐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성숙됐다.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왔잖아요.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어도 보고 왔잖아요. 부모의 영적 상태가 자녀의 영적 상태요. 응? 근데 그게 이렇게 우습게 그냥 보고 지나가고 끝나버릴 일들이 아니라니까. 이거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어른이 없는 이 시대에 진정한 어른으로서 에스더의 중심을 잡아주며 이끌었던 모르드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부모,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중심을 잡아주고 이끌어주는 신앙생활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다 필요 없지만 그 아이들이 여러분 잘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도 더불어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잘 돼야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아니고 그 자녀들이 제대로 자라가 주면 할렐루야. 변한 거예요. 그 함장에 저기 목사님 김천에 있는 목사님 아들내미가 20kg 빠졌다는데 키도 컸어요. 근데 사모님이 처음에는 그저 그렇더라고. 이튿날부터는 은혜가 계신지 하여튼 은혜가 있어요. 그러더니 계속 주님 앞에 다가가더라고. 그러더니 모든 걸 딱 내려놨는데 애가 활짝 핀 거예요. 그거 보고 내가 이야, 자기 생각을 다 버린 거예요. 내가 키워도 이렇게 못 키우는데. 놀랐어요, 저는. 한 번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행하는 일들 스스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귀해요. 귀한데 귀한제 귀하도록 가자는 거죠. 귀한 거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서 가지 말고 이왕 하는 귀한 사역, 귀한 봉사, 귀한 헌신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되어지자. 할렐루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응?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말할 수는 없지만 아 그렇구나, 이거였었구나. 참 많은 거 이번에. 근데 잡혀 먹느냐 잡히느냐, 죽느냐 사느냐, 영적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난 또 이런 건 처음 경험했어요.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목이 가질 않았어요. 목이 딱 잡혀가지고요. 둘째 날 딱 잡히더라고요. 그렇게 딱 되니까 싹 잡히는데 이걸 딱 잡아버린 거예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응? 하루 종일 뜨거운 물 찬물로다가 달래는 거 이거를. 저녁에 조금 나오더라고. 그게 어느 정도 80% 딱 풀어지니까 목이 딱 풀어져 버리더라고. 마지막 날 예배가 안 돼갖고 마무리가 안 돼갖고 오는 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90% 딱 풀리더라고. 이야, 참 기가 막히다. 응? 목이 소리가 안 나와서 이게요,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희한한 걸 경험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 무섭구나. 잡혀 먹느냐 잡히느냐. 응?
또 영적으로 안다고 하면 이거 좀, 야, 이게 뭐라고 표현이 안 돼, 표현이. 즉 다시 말하면 성숙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중심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뿌리를 안 내렸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잘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버리워지고 밟히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운물 안의 개구리라는 거예요. 운물 안의 개구리. 응? 첫째고 둘째고 셋째고 여러분 중심축 잡아서 가면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나 손대리는 범사나 자녀들이 잘 될 거고, 중심축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세요. 제가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야 되는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응?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림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